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기쁨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9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해보다 올해 여름은 불볕더위가 계속되어서 견디기 힘든 여름이었는데요, 어느덧 9월이 되니 여전히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서 참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가을 사진을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초가을이지만 아름다운 가을이 이제 단풍도 들고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우리에게 줄 텐데요, 기대가 되고 또 이 가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지요. 하늘이 점점 푸르고 높아집니다. 말도 살이 찐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우리도 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사모할 것은 영혼의 살찜이겠죠. 이 가을의 계절, 여름을 지나 가을로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받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은 무엇보다 예배와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너무 무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데요,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게 돼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제가 주일 설교와 새벽기도 설교 같이 막 준비해 가고 있었는데 저도 준비하면서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 주신 주님의 말씀,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우리 각자와 가정에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는 그런 가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변화되는 가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영성학교가 오늘 시작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책인데 오늘부터 저도 기대가 됩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강의 준비를 마쳤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자기 진단을 해야 된다고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의 제자 훈련이 우리의 더 깊은 정서의 문제를 터치하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크리스천 리더들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건강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참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이 가을을 통해서 영적으로 깊어지고 우리 성령의 만지심을 통해 정서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는 치유 회복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올 후반기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지난 나눈 말씀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학교 보고 예배를 통해서 교회학교 청년들 그 아름다운 사역을 나눴는데요, 우리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인생이 고난을 만날 때, 또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그리고 바로 전에는 엘리야, 로뎀나무 안에 쓰러져 있었던 하나님의 종 엘리야, 우울감에 빠져 있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코헬렛, 헛됨과 허망함 속에 있는 그 시대를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같이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보면 때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다가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허무함과 무의미가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큰 상실을 경험할 때, 실패를 경험할 때, 깊은 좌절을 경험할 때,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 상처받았을 때, 내가 일평생 인생을 바쳐 했던 사업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좀 살만했는데 몸에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허탄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합니다. 그런데 때로 문득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헛헛함, 헛됨, 허무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지혜서를 펼쳐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서 뭐가 있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은 청년의 책이라면 아멘. 이 성문서 중에서도 지혜서 하면 우리는 잠언과 전도서를 얘기하는데요, 잠언은 규범적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 또 우리도 마찬가지, 매일 한 장씩 읽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지나면서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도 경험하게 되고 더 깊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인생의 노년이 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 보면 부조리한 것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전도서를 펼칩니다. 농축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지혜서가 바로 전도서입니다. 반성적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헛되고 허망한 것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전도서는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목사님 좀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셔야죠. 헛되다니요. 이거 너무 부정적인 건 아닙니까? 너무 비관적인 것 아닙니까? 염세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당혹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희망을 가지고 어려운 시대에 용기를 가지고 힘써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전도서는 말씀하고, 잠언은 말씀하지만 전도서는 그 트레이드 마크인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몇 번 나와 있어요? 5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서는 인생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린 때로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는데, 오늘 2절에 나오는 헛되다는 말은 성경의 언어로 우리가 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헤벨. 헤벨, 이것은 무의미하다, 헛되다는 의미도 있지만 주요 성경적 의미는 입김, 숨, 안개, 이슬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여러분, 겨울이 되면 추우면 우리가 입김을 불죠. 불면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세상사가 그와 같다는 이야기를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연약함과 유연함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유연함이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권세가 있고 대단한 지략가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저는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그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 이것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죽는데 나는 안 죽어,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나도 죽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것이 가장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죽음의 유사 경험을 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헤벨, 입김처럼, 안개처럼 우리 생이 참 짧구나,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AI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의 마음과 감정조차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위대한 과학적 업적을 나누지만 인생의 진정한 의미, 우리가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이 수고라는 단어가 아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인간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모든 노고를 말합니다. 반복되는 것, 끝없이 일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어디 아래서요? 해 아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의 세계관의 해 아래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계가 그렇게 많은 문명을 일으키고 많은 업적을 세우는 것,
그 수고 유익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4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여러분 어느 세대이시죠? 우리 성도님 가운데 X세대 있어요? 혹시 X세대? Y세대? MZ세대? 다 자기 세대를 잘 모르시는 일제시대도 있죠. 예. 다 다르세요, 우리. 예. 이 성경에서 이 세대라는 단어는 신명기에 보면 한 40년 정도 인간이 태어나서 사는 일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세대가 세계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대는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다음 세대가 옵니다. 어린아이고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대도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은 오히려 우리 인간보다 더 오래 존재하죠. 그래서 땅은 영원하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아멘. 6절엔 바람이 나오고요. 7절엔 뭐가 나와요? 강물이 나옵니다. 해와 바람과 강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의 이 순환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이 인간이다. 입김처럼 안개처럼 헤벨의 인생이다라는 말씀.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공감이 되십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눈이 좀 피곤해 보이십니까?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충혈된 눈이랍니다. 만성 피로가 있는 게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지난 8.15 우리 캠프를 갔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도 왔었거든요. 버스 타고 가는데 한 아이가 막 한숨 쉬면서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유치원 계속 다니는데 8.15만큼은 좀 집에서 쉬고 싶은데 TV 보면서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른만 힘든 게 아니라 이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뭐 청년들, 장년들, 또 이 부모 세대 다 피곤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보아도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뭐 세계 뭐 아름다운 거 찾아가고 뭐 좋은 데 봐도 그때뿐입니다. 뭐 요즘 쇼츠, 릴스, 영상, 뭐 유튜브 있죠. 영화 지나가면 허무한 겁니다. 들어도 또 만족이 없어요. 뭔가 신박하고 새로운 것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바로 전도서는 인간의 근원적 결핍에 대해서 말씀하죠.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해 아래 뭐가 없어요?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역사가 오래된 130년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런 뭔가 그 기획부서에서 새로운 일을 막 하려고 했는데 이 설득이 잘 안 돼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목사님 40년 전에 그거 해봤었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새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너무 새로운 건데 역사를 돌아보면 다 있던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공포가 뭔지 아십니까? 암이나 이런 질병보다 치매를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잊혀지는 것,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세대는 반드시 잊혀진다.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이 얼마나 유한한가. 이것을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허무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염세주의 또는 쾌락주의, 한 번 사는 인생 화끈하게 즐기다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이 인간의 유한함, 헤벨,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유한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입김 같은 헤벨의 인생을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다. 우린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떨어지면 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헤벨의 인생에서 비로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있는 백성들은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고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후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그의 가문을 자랑하지 않고요, 그의 학식을 자랑하지 않고 그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돈, 명예, 권력, 힘 자랑하지 않아요. 뭘 자랑해요? 약함을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곳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한함,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절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헤벨의 복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어떻게 해요? 영원.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헤벨과 정반대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올람, 영원, 무한한. 이 헤벨의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깨닫는 자가 노년의 지혜, 인생의 가장 깊은 지혜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헛되고 허망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매뉴얼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만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8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또 31절 보게 되면 그래서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전도서의 결론은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는 누구라고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을 지식을 가르치고, 또 어떻게 생각해요? 깊이 생각합니다. 연구합니다. 잠언을 많이 짓습니다. 잠언이 뭡니까? 성경에는 잠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잠은 바늘 잠자입니다. 정신을 못 차릴 때 바늘로 콕 찔러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말씀, 지혜의 말씀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10절 같이,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 기록한 사람이 전도자. 전도자가 누구죠? 바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의미가 여기서는 아닙니다. 성경의 언어로는 코헬렛, 넓은 의미에서는 물론 전도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자, 교사,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서를 지은 저자가 누구일까요? 코헬렛인데요, 우린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하죠.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역사나 말씀의 맥락에 의하면 솔로몬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하튼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누구예요? 다윗의 명문 가문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지식을 다 모아보고 연구하고 또 잠언을 만들고 기록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전도서가 무엇인가?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전도서를 영어 성경에서는 자막을 보면 이클리지에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랑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 초대교회에서 뭘 어떻게 사용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온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서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망하고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선생의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주는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코엘렛의 복음 첫 번째는 사람의 본분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전도서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의 본분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본분이에요? 모든 사람,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사람의 본분. 이 본분이라는 단어가 콜 하이담, 아담이 사람이잖아요. 아담, 그죠? 사람으로 지어진 존재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이것이 본분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본분을 잃어버린 것이죠. 정치인들이 본분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공직자들이 본분을 잃어버리면 타락하게 되지요. 경찰이 만약에 치안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관심이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사리사욕에 있다면 그것도 본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도 본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영적으로 지도할 본분이 있습니다. 성례를 베풀 본분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에게도 본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본분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말 그대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 집사님들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의 본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모든 사람의 본분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 가지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명령을 지킬지어다. 전도서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헛되고 허망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돼요?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14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은 성경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현대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려고 들고 피하고 싶어 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죠.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무엇을 심판하세요? 모든 행위와 은밀한 것,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선악간에 주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것이 허망하고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허무주의로, 비관주의로, 염세주의로, 쾌락주의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원한 삶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갈망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분들을 보면 이 땅의 허무함을 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가야겠다,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자본의 시대, 또 쾌락의 시대,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전도서는 이 허망하고 헛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심어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오늘을 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구입을 해서 읽고 있는 책인데요. 이런 문장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하루는 덧없고 무상하고 헛된 날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는 언제나 영원에 잇닿은 날입니다. 영원을 사모한다는 말은 영원에 잇대어 산다는 뜻이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그 하루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은 언제나 황홀한 날이 된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황홀한 날. 누구 안에 있을 때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영혼을 잇대어 사는 삶이고 영혼을 사모하는 지혜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불의와 부조리가 판치는 세상 같아 보이고 악인들이 더 떵떵거리는 세상처럼 보이는 시대.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헤벨의 인생을 기억하라. 입김 같고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을 기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허망한 세상 가운데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의 답을 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헛되고 헛된 세상을 바라봅니다. 허망하고 무의미한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해 아래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해 위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전도자 코엘렛의 지혜의 말씀처럼 헤벨의 세상, 안개 같은 세상이 아닌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올람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본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오늘 하루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 되어서 황홀한 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령 충만한 기쁨과 감격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